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오신 그 당시죠. 그 당시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차별받았던 그런 때가 그 당시예요. 그렇게 차별받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동일하게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같이 막 옆에서 수발 들고 했던 여인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더더군다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 오순절 날에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은사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이 다 사회에서 그렇게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던 그분들이 교회만 오면 완전히 해방이에요. 교회만 오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여러 문화의 그 모습에서는 교육도 많이 안 받고, 또 여러 가지 억압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는 것은 전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갖던 분들이 갑자기 막 전체가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기뻐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방 사람들과 당시 유대인들한테 그게 비판의 한 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그 위에서부터 쭉 보면 여자들 뭐 하지 마라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은 애 낳아서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 해야지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틀리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애 낳아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만 애 낳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 거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뒤 말을 보면 또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를 15절 다시 한번 살며시 보세요. 여자들이 만일 네 가지 요소가 거기서, 첫째 정숙함,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거룩함. 이 네 가지는요 여자분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보면 남자들보다 정숙하고 믿음 있고 사랑이 많고 거룩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열심으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 단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해산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이 된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여기하고 딱 들어보면 전혀 이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산함으로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같이 느껴지죠. 근데 왜 해산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로 이게 해석을 하게도 되냐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받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뭐였느냐면 한번 창세기를 찾아보세요.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주신 그 저주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만일 여자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 그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는 운동을 오늘 선포해 가지고 6월 첫날부터 뭐 하자고 그랬죠? 성경 일독을 하자 그랬어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자고요.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읽으면 바로바로 잊어지고 막 이러니까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인생에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에요. 그런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젊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옆에 분들한테 가장 젊을 때 성경 읽읍시다. 시작. 가장 젊을 때 성경을 읽읍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면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중요한 3가지를 꼭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아마 우리 버렸을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관심 갖지 우리들은 상관도 안 해.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많이 손보고 다듬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막 이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여간 별로 긴 문장도 아닌데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 한번 6장이 기도원 나오는 장인데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거의 외울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잠깐 볼까요?
사사기서 6장. 이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사이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좀 편안하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아니면 아말렉 같은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괴롭혀요. 그럼 괴롭히면 그제서야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가 와서 그들을 도와주면 그제서 좀 편안해지면 또다시 타락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얻어맞고 조금 부르짖다가 조금 숨쉴만 하면 또 타락하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그 주기가 이 사사기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얻어맞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저주의 사이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얻어맞지 말고 도리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 복을 받으면 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해지고, 그럼 더 열심히 봉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또 영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니까 또 강건해지고, 이게 계속 좋은 쪽으로 막 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쪽으로 막 가야 돼요? 이쪽으로 막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사기서 6장에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한번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여, 너 복받은 자여,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목사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냐면 거기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서 부정적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우리 잊어버렸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요즘 교회가 저렇게 타락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로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이렇게 안 풀리고 엉망이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13절에 한번 14절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다가 한번 줄을 쪽쪽 거눌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 어떤 분은 교회에 그냥 어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요, 어디가 참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뻐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왜 굳이 하지 않나, 왜 교회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에게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뭐가 자꾸 보이십니까? 그 보이는 것이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경배와 찬양팀이 약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나보고 경배와 찬양팀 하라는 거구나. 또 교회가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나보고 청소하라는구나.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너무 막 무질서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교사가 되라고 하는구나. 성가대 이렇게 듣는데 은혜가 되는데 조금 저 자리가 조금 빈 것 같이 보여.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를 거기다 보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전 시간 없어요. 전 능력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해.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거기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굳이 하는데 사회복지센터나 사회복지 그 국에 가서 그 팀과 함께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눈으로 보게 한 것은, 내가 자꾸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내 사명이라서 그래요. 그때 우리는 핑계 대거든요. 시간 없다, 나는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사무총회가 끝났으니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누가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도와주네.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믿게 되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하고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물을 드리고 싶어져.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밥은 살 수 있고요, 한번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 기드온이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그 21절에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확 태우듯이 하나님께 내놓은 것에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나면, 전에는 문제가 보이고 전에는 비판적으로 봤던 그곳에서 눈이 딱 바뀌어서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뭘 보냐면, 우리 집에 아사라 목상이 있었다. 우리 집에 바알 신상이 있네. 우리 집에 하나님 앞에 잘못 키운 둘째소 7년 된 것이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내가 보이고,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께 누적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막 그냥 정치인들 욕하고, 전에는 세상을 비난하고, 전에는 있는 사람들 욕하고, 전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딱 받고 나면 바뀌어요. 말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로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이때부터 나팔만 불어도 사람이 모이고 가기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물불 안 가리고 그에게 기적을 주세요. 저는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없애야 돼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만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 11절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그거 얘기해요. 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거기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구절 보겠어요. 10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못한다고요?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엄청 많아요. 그게 전부 누구에 대한 핑계냐면 나는 안 돼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나 말주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모세가 이렇게 안 된다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시키면 바로 하진 않고 자기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하시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가 나를 안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메뚜기 신앙이에요. 메뚜기 신앙. 저들은 너무너무 장대하고 저들은 높은 성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싸움에 능하는데 나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메뚜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만 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위대한 일을 하려고 불렀으면 계속 나는 어부밖에 안 되는데 나는 셀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너 사람 낚는 자야. 너는 천국의 서기관이야. 천국 열쇠를 가졌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 됐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사울은 나중에 좀 비참해지고요, 다윗은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잘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윗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잘했을 때를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최대치라 그래요. 최대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잘했을 때를 봐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못했을 때를 봐주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지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모습 봐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권사고 무엇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의 바이오리듬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이게 높낮이가 있어요. 이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신앙이 막 상승곡선을 그리듯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깔아앉아요. 푹 내려 깔아앉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걸 가지고 내 신앙이라고 평가해 주길 원하세요? 막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아니면 푹 깔아앉아 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아유 난 몰라요, 그냥 나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때가 좋아요? 올라갈 때지요. 참 막 올라갈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최고점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고 너는 신앙이 좋아, 너는 참 충성 잘해,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쳐다보고 눈 끔적끔적할 때가 신앙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다윗을 보고 그래 너는 신앙이 최고다. 근데 사울은 안 그랬어요. 사울은 신앙이 좋은 적도 있었어요. 예언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울은 하나님한테 그냥 계속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내 인생을 통하여 최고로 한번 잘해보자 하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하고 싶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는 높이고 싶어,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 하고. 그런데 사울은 뭔가 그래도 뭐 크게 눈에 거슬리는 건 없지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은 온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최고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으시려면 내 인생의 최고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다 하는 이 중심을 꼭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사무엘상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3장, 이렇게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자체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 이 2장에 보면 엘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질 않아요. 한번 2장 30절 보세요. 한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막 높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를 귀히 대접해요.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이에요 12절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왜 그렇게 책망받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멸시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말리질 않아요. 왜 안 말렸는가?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겨서 그랬어요. 책망도 안 했어요. 그걸 돌이키려고 최소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라도 하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다 커버리면 부모만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를 놓고서 기도라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은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최상으로 최대로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6년도 후반기와 내년도 사무총회 때까지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충성되게 하시다가 다 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자에 앞을 꽉 붙잡고 단 5분만이라도 한번 뜨겁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